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사는 발전할 것이고 직원들을 고용할 것이고 그 직원들이 그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의 창출을 함으로써 회사는 더 발전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도전 속에서 창의적인 발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사회에 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도 가능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회사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면. 반대로 회사가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면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것이고 그 직원들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이루어진 사회와 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결과적으로 이윤을 전혀 남길 수가 없다면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회사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끊임없이 회사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세운 목적은 사람답게 사람을 양육하기 위함이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학교에 보냈더니 올바른 지식 습득은 하지 못하고 인격은 갈수록 손상되어지고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변해지고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하여 그 학생과 그 배우는 사람의 삶이 더 불행한 쪽으로 간다면은 그 학교는 설립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서는 불을 끄는 것이 첫 번째로 목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옆에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불 났어요 해도 관심 없어요 하면 소방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은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위급하고 병든 자를 회복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아주 큰 어려움으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온 환자가 있는데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관심 없어요. 그러면 병원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모임이든 그 단체든 그 사람이든 그의 인생이든 비전이든 가치롭게 되고 그 목적이 없어지거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애시당초 목적이 없는 그것은 갈수록 위태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내가 왜 일원이 된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약간 포로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너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서 나왔어?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고 주일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게 몸에 익었어. 마땅히 학교 안 갈 수 없는 것처럼 마땅히 교회 안 갈 수 없었어. 그냥 교회가 내 인생의 삶이 돼서 시계추처럼 그렇게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생겼어. 그 문제를 나보다 힘이 센 초월자의 도움을 구하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장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곳에서 어떤 지위를 형성해서 또 삶의 가치나 보람도 누릴 수 있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6.25 직후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어요. 특별히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주된 이유주가 병 나으려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잘못 먹어서 병들이 있었고 폐 쪽에 병들이 있었고 온몸에 병들이 많았어. 그 시대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무당보다는 왠지 하나님의 힘이 더 세 보이니까, 성황당 앞에 빌기보다는 왠지 하나님, 서양의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가르친 것 같아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운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천지신명보다는 세 보이는 하나님이 나 좀 고쳐달라고 병이 낫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1950년대 60년대는 이 병 낫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일 때도 있었어요. 예. 병 나으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는가?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얼마나 버티겠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텐데, 교회의 목적이,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내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내가 목적을 알게 되면 정말 교회 생활이 참 의미 있고 보람스러울 것이고, 내가 목적을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느적거리거나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왜 교회에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오늘 함께 이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목적,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 그렇죠? 주님을 부르셨죠? 마가복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마가복음은 16장까지가 끝입니다. 16장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끝이 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을 사람들은 지상명령,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전도.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남자, 여자, 바지 입은 사람, 치마 입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이, 노인, 만민에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 학자들은 교회의 설립 목적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드셔서 신약성경 27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신약성경 가운데 절반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참 마음에 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유서입니다. 유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제자면서 아들이죠.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넉 장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장은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그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처럼 마지막 명령,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너는 내가 내 마지막 이 늙어가는 노인이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내가 모든 힘을 다 끌어올려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말은 똑같았죠. 만민의 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네가 예수님 믿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때를 얻든지 뭐든 누구에게라도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항상 힘써.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뭐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말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지? 이번에 좀 돈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너는 신중하게 전도인의 일을 하고 그 일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뭐죠? 전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때 의문이 생깁니다. 전도도 교회의 중요한 이유이고 설립 목적이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교회에 전도만 합니까?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또 마음에 울적하고 인생이 싫다, 사람이 싫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이런 것도 교회의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되고, 회복도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기도하면 또 마음의 어떤 즐거움도 생기고, 또 인간적인 친교도 나누게 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교회 목적이 좀 있지. 아니 어떻게 전도 어떻게 종일 전도만 교회의 목적인데 재미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것도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전도만 교회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명령과 초점을 전도에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빌립보서처럼 옥중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로마 감옥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이 조금 긴박성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도 계신데, 뒤에 조금 자유로운 면이 보이는 것은 로마 감옥 가운데 약 연금 상태가 한 2-3년 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로마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감옥, 그게 로마 감옥이든 가이사라 감옥이든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골로새가 어디냐 하면 지금 터키와 그리스의 접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게해, 지중해가 있죠. 뒤에 흑해가 있습니다만, 이 동양 끝자락과 유럽 첫자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동서양 문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산품들도 많았지만은 정신도 동서양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어떤 거를 합니까? 만나면 손 펴봐라. 왜? 손금 보자. 이렇게 손금 보고 얼굴 표정 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서양에서는 네 별이 어떤 거냐, 별점 쳐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별점하고 손금점하고 서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적 철학 혹은 종교와 서양적 천사 숭배상이 만나서 이게 막 이상하게 혼합이 되었습니다. 일명 짬뽕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바른 교리를 안 배우면 이 신앙이 막 섞이게 됩니다. 섞여. 그래서 기도도 하다가 급하면 점치러도 갑니다. 용하다는 사람. 이사도 가급적이면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집사님이. 손이 뭡니까? 귀신 놀러 간 날, 귀신 출타 중인 날 이사를. 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닌데 토속신앙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게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제자 에바브로에 의해서 아마 세워져 보이는 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의 헌신과 사랑이 고맙구나. 그러나 너희 안에 흐르고 있는 이런 혼합적 신앙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모든 신앙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적 의식이 가득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주로 말씀하셨다고 친다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독론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3장 한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를 힘입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독교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다.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고 복받을 이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을 알려주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쫙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4장이 되었을 때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 합니다. 선교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말인가?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말인가? 아니면 우리 애가, 우리 부모님이 혹은 뭐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부탁하려고 하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미비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 해달라고?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지금으로 말하면 집 짓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함은 분명히 그랬었을 겁니다. 목사이며 텐트 만드는 사람, 이렇게 했죠. 선교사며 텐트 만드는 사람. 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적 선교를 자비랑 선교라고 부르고 그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저 텐트에 텐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굉장히 간곡하게 내게 하나님이 전도의 힘을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전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전도 때문인데,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교리, 기독론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 마치자마자 다시 전도 모드로 돌아서면서 자신을 위해 전도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의 생업이었습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목표였습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사람을 만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이유, 텐트 만드는 이유, 돈 버는 이유, 학교 출근하는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 환자를 치료하는 이유, 운전을 하는 이유, 이 모든 삶의 이유가 바울에게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바울만 전도가 신학의 목적이나 신앙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목적이 전도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전도로 이어지도록 인도하고 복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밥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도 전도를 향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멋진 고백이죠. 사도행전 20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삶의 목적이 명백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도하는 것.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6째 장은 마지막 장이겠죠.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는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였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살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내 소원은 전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전도는 그의 삶의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하는 동인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동참하시는 이유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유였으며, 우리가 그를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였고, 그의 인생이 감격스럽게 끝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전도. 하나님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전능하심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 전반을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제 다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골로새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우린 저기에는 크게 3가지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가 전도 잘할 것 같으면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어요. 먹으면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컵의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없어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전도는 나의 기술 가지고 안 되는 세계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 전도 잘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 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성경은 전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안 그러면 저 장난치는 거죠. 필요도 없는데, 앞에 물 있는데 나 물 마시게 기도해줘. 뭘 기도해? 자기 마시면 되는데. 전도는 내 재주로 안 되는 세계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홀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죠? 남편 혹은 아내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직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은 완곡하게 얘야 그저 네 남편하고 열심히 믿어라. 네 부인하고 열심히 믿어라. 나는 그냥 두고,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좋으신 분인데 예수 믿자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곡하게 반대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네가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저보고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죠. 예,
성경은 여러분의 재주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애를 써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껏 열심히 전도해야 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한번 더 합시다.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말하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의 말을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첫 번째로 말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거짓 사단이 네가 성실하게 살면 너의 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라는 이 거짓 종교를 퍼뜨렸습니다. 이 시대에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분탕질을 쳐놓았습니다. 거짓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시면 전도에 일말의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디까지냐? 0.0000000의 한 2의 한 천승쯤 됩니다. 사람을 너무 그렇게 나긋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일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야 되죠.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분이잖아요. 착하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전도시키겠다는 것은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먼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가족들을 전도하겠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사람을 닭으로 만들거나 닭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족해도 엄마에게 가서 엄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 때문에 나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엄마 굽이굽이 힘들 때가 많았지만은 나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고 교회였어.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 엄마 나하고 예수 믿자. 천국이 정말 있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세계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묘하게 사단이 분탕질을 칩니다. 교회의 부패나 종교 지도자들의 허접한 모습과 연결지어서 마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웃기기 짝이 없는 신학이 흐르고 있는 세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모님, 고모님, 할머니, 삼촌, 외삼촌, 동료들, 친구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의 길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타자가 구원받는 길은 자력 구원의 길이 없다는 신학을 바울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절대로 득도하거나 어느 날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거나 예수 믿으라는 책을 전해주거나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해줘야 합니다. 누구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저 골로새서에 담긴 교리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인 세계다. 전도는 말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숙명이고 사명이다. 세 번째로, 전도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축복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집안의 바울인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왔더니 며느리 나밖에 시댁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시댁이라는 아프리카에, 시댁이라는 중국에, 시댁이라는 러시아에, 시댁이라는 선교지에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이 집에 왔더니 이 집에 나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보니까 오빠, 형, 누나, 또 삼촌, 고모, 우리 집안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전도는 말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어떠한 구원도 스스로 얻을 수 없기에 다른 타자에 의하여서 벌어지는 세계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교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의 어떤 것으로요? 왜 전도가 미련해요? 사람들은 전도 싫어해요. 이 사람아, 이 대명천지에 무슨 창조? 아니, 아직도 자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나 이 사람아? 뭐 하나님? 신? 다 인간이 맞는 거야. 어떻게 자네는 그 배운 친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전도하면 미련한 취급합니다. 너 환자네, 환자. 이 사람은 좀 정신 좀 차려. 교회를 뭐 그런 식으로 다녀. 뭐 교회도 뭐 등산하듯이 한두 번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런 식으로 빠지면 안 돼. 교회. 그 사람이 좀 정신 차려야지, 사람아. 이 썰렁함은 여러분이 늘 듣는 소리여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좀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교회를 뭐 그런 식으로 다니, 이 사람아. 목사 할래, 목사? 이 사람 정신 나온 사람이죠. 전도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미련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의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저기 그런데 전도라는 말이 좋은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어, 헬라어는 케리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리그마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케리그마라는 말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은 아마 그래도 권위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렇게 번역해 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케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그러죠.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이 희한한, 세상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다시 너 나하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말아, 너 절교야, 자네하고 안 맞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싫어하는 방식으로, 설교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미련한 방식이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미련한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력 구원의 방식이 없다라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자기 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경도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못 읽어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오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보게 힘들면 한번 기도 한번 해봐. 나도 신앙은 꽤 부족한데 예수님 살아계셔서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고. 무엇보다 금방 해결되기도 하고 조금 늦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먼저 해결의 은혜가 오더라니까.
자네 한번 해보게. 내가 이런 말 잘 못하는 친구잖아.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이런 말. 이런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사야 30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저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30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년 뒤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가 그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놀랍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게도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이 되는 일을 놓치면 손해잖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놓치는 일, 전도하지 않는 일은 내게 스스로 화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 하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기는 감격, 원래 의도,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결국 회사는 망하고 그 기업의 모든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다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도 살리도록 만들었는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도해야 될 열정이 엉뚱한 대로 펼쳐져서 교회 와서 싸우기나 하고 쓸데없이 남이나 비난하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역량,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하는 이런 모든 전도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망가뜨리게 됨으로써 전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결국 내게 저주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학을 정리한 다음에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첫 번째 동인입니다.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전도하는 동안 성품도 변합니다. 여러분, 직원의 그 신입사원이 왔는데 정말 그 친구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딱 보니까 신입사원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 정말 저 녀석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그 신입사원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날 만나자마자 쌍욕을 한다. 이놈은 허벌나무는 새끼 뭐 이러면서. 그럼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해봤어야 합니까? 지금 한번 설교를 마무리하면 정리해 보시죠. 바울이 왜 이 전도적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자꾸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느냐 하면 전도가 자기를 빚어가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예수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배려하는 성품의 변화를 본 것입니다. 전도, 뭐 성품을 변화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때문에 그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조금 더 성실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서 그 약한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벌든지 훔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좀 전도하려고, 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평소 하던 일보다 한두 시간 더 열심히 일을, 더 성실해.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도, 아까 말 좀 조심해.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전도하려는 동안 하나님께 더 메어 달리니까 전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가까이 체험하게도 되고, 전도하는 동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의 마음도 생기게 되고, 전도하는 동안 시간도 전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니까 시간도 절약하게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좀 더 점검하게 되고, 이 전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전도적 사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복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은 병이 들게 됩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회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세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성경을 보게 되고, 전도하기 되기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전도에 적합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려는 동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를 제어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가 삶 전반을 빚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은 단순히 교회를 크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복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 안 하면 그래서 병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성도와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는 것도 다릅니다. 두 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도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한 복학생이 실합니다. 또 실하다 그러면 또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복학생이 군대를 졸업하고 학과에 복학을 했더니, 우와, 우리 대학의 5월의 퀸, 메이퀸 여학생이 우리 과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반듯하고 당연히 아름답고 예쁘고, 아름답고 예쁘고 똑같은 거고, 아주 좋은, 애인으로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아내로서도 부족함이 너무 보니까 그 주변에 침을 흘리는 남학생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복학하고 담배나 물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늘 그 여학생에게 있었다고 칩시다. 있었습니다. 싫어하니까. 어느 날 그 아가씨 주변을 매문 돌지만은 용기도 없고, 그러는 그 여학생이 바로 그 복학생 있는 뒷자리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남학생에게 그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에게 관심 있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놀라가지고 그래 보고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이번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으시면 정식으로 사귈 마음이 있어요. 실화라는 게 기분 나빠서 조용한 겁니까? 복학생이 보통 복학하면 열심히 합니다만 그 여학생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할 것도 없는데 따라해 봅시다. 강의 집중.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술자리 피하기. 세 번째로 친구 바꾸기. 괄로 열고 노는 친구보다 공부하는 친구로 괄로 닫고. 한 여학생이 이번 학기 장학금을 받아서 성실함과 삶의 태도와 정신이 똑바르게 박힌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면 사귈 마음이 있다고 하자. 이제 그분 두 분 나중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또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때부터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수업, 시간,
술자리, 이상한 거 다 피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집중하라고 안 했어요. 수업 집중하라는 말도 안 했고, 뭐 술자리 피하라는 말도 안 했고, 아침 일찍 뭐 하고 노트 정리 잘하라는 말도 안 했고, 모르면 교수님이나 조교실 가서 물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장학금 받으면 사귈게요 그랬는데 모든 삶이 대부분 반듯하게 정리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전도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하면 삶이 놀랍게로 정돈되어집니다. 멋지게 믿음의 사업을 더 멋지게 합니다. 가난해도 멋지게 이깁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멋지게 승리합니다. 전도적 삶을 살면 반상에 참석하는 의도가 달라집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병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외과 의사입니다. 의사전도왕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병원이 전도 처소가 되고 자신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그 은혜, 전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병원 생활이 너무,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황홀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치료하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막 외과 의사인데 막 막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 거야. 막 너무 배 째기 전에, 배를 째기 전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생님은 종교이십니까? 저는 불교입니다. 그러시구만요. 그렇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더 수술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에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칼 들거든요. 읽어보세요. 의사전도와 인생을, 남은 생에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주님의 원래 의도를 여러분이 회복하면 여러분 학교 생활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다를 것입니다. 병상의 투병 생활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가 의무라고, 의무 맞습니다. 최후의 명령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읽읍시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잃은 그대에게로 적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인생의 아이들 다 키워놓고 빈둥지 증후이나 그러나요? 돈도 좀 벌었는데, 물론 나보다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뭐지? 이게 인생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못하고 있다고 칩시다. 아니 이제 막 취업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 길을 보니까 앞자리에 있는 부장님, 과장님이 여러분이 갈 길입니까? 여러분 꿈이 거기입니까? 그 의자 두 번째 앞자리에 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게 그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병상에서 오래 투병하는 분들, 지켜보신 분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눕게 되겠죠.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도록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행복의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아름답도다, 유앙겔리조마이, 유앙겔리온,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길이요. 길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돌아서시면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전도의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고 데려오라. 한번 더 합시다. 전하고 데려오라.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강권하에는 호소하고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 길, 여보게 예수에게는 길이 있다고 그
그분에게만 길이 있다고, 그분만이 길이 있다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와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시게, 여보게 나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 전하고 데려오는 것, 이 여정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노년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길을 잃은 성도님들, 중국발 이 몹쓸 역병 코로나19로 많이 갇혀 계셨겠지만, 이 계기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아 전도자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남은 생에 전도자로 부르신 줄 압니다. 사단은 힘드니까 하지 마라, 그건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속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전도는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자의 길에 서되, 전도자 길을 잃은 인생들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해림교회에서 첫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들의 삶을 복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 우리를 향한 축복, 전도하는 인생, 전도를 향한 방향, 거기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인생길이여, 저 말씀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출발하는 저들과 저들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 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